맹경제TV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음 영상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을 하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수박이 자주 등장합니다. 수박은 여름 더위를 이기는데 아주 유익한 과일입니다. 근데 겉이 파랗고 속이 빨갛다는 이유로 봉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상징하는 색이 빨강이고 야당을 상징하는 색이 파랑이죠. 그 야당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여당에 가까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수박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의 경우, 즉 여당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야당에 가까운 사람을 비유할 수 있는 그런 과일은 무엇일까요? 선뜻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굳이 정치만이 아니라 이렇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사람도 많고요. 교회에도 있죠. 가라지, 추수꾼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여간 그래도 제가 여름 과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게 수박입니다. 목회를 하기 전 디자인 회사를 경영할 때 초복이면 복다림으로 수박 화채를 만들어 먹였습니다. 중복에는 삼계탕 그리고 말복에는 보신탕을 먹었죠. 다른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저는 절대로 게를 먹지 않습니다. 하여간 옛날에는 수박으로 화채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냥 먹죠. 화채를 안 만듭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수박의 당도가 옛날보다 훨씬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수박을 잘못 싸면 영 맛이 없으니까 우유도 붓고 설탕도 타고 얼음도 섞어서 시원하게 먹은 것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익어서 물러버린 수박만 아니면 다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먹으면 아주 달고 시원한 그러한 수박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도 필요 없는 것이죠. 수박의 당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농부들의 노력도 있지만 날씨의 영향이 더 큽니다. 근래에 경험하지 못했던 폭염도 계속되었었죠. 물론 태풍이 와서 소나기를 내려주고 지혈을 시켜주고 그러지만 갈수록 여름이 뜨거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과일이 맛있어지잖아요.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생활하기는 힘이 든데 과일은 더 맛있게 익습니다.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있다는 말이 있죠. 이게 삶의 이치입니다. 이렇게 여름이 갈수록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고 있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고 있답니다. 앞으로 빙하를 보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우니까 길에는 손선풍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 가정에서 하루 24시간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선풍기에서 해로운 물질이 나온다는 말도 있고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는데 필요한 전기도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실 이런 더위도 잠깐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덥다는 대선은 이미 한참 전에 지났습니다. 입추도 지났습니다. 이미 가을이 시작되었다는 말이죠. 며칠 전에 광복절이 말복이었는데 그것도 지났죠. 이제 단 하루 차이에 바람과 햇살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자연의 오묘한 조화를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자연의 조화만이 아닙니다. 아련한 향수와 같은 지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것이 계절의 변화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 땅에 발딛고 살았습니까? 청년이라도 마찬가지고 중년도 그렇고 노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뻐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잠깐이잖아요. 아슬한 그 시간의 조각들 속에 나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젊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날들 가운데 아주 조금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과거로 돌아가서 한번 경험한 미래의 삶을 더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드라마에서는 가능한 일이겠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몇백 년 정도가 아니라 몇천 년도 가뿐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일도 보통입니다. 하지만 그건 가상의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일 뿐이죠. 현실에서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달 날아가는 우주선을 쏘아 올렸죠. 다누리라는 이름의 달 탐사선입니다.
일단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달 탐사선을 보낸 나라가 되었습니다.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우주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계획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꿈을 꾸면서 맹세했던 일들이 대부분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든 사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이 아닙니다. 자식 같은 애정을 쏟아 키우던 반려견도 언젠간 죽습니다. 개의 평균 수명이 사람보다 훨씬 짧거든요. 이 컵이 지난번 총회 임원교육에 참석해서 받은 기념품인데 아주 고급입니다. 다이소에서 산 컵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컵으로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십니다. 애지중지하는 컵입니다. 하지만 이 컵도 언젠가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든 물질이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낡아지고 훼손됩니다. 이러한 진리를 빨리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의 흐름 속에 순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는 인간의 도리인 것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창조자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줄 압니다. 그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던 모든 시간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세상의 소유물을 탐닉하면서 세상에 쏟아부었던 그 열정의 결과들은 세상에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행한 수고의 열매들은 다 하늘나라에 소중히 남겨지는 겁니다. 영으로 살았기에 영원히 간직될 수 있는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지나온 삶에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크고 작음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에게도 후회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주 작은 아쉬움이라도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자족하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아쉬움이 있었고 이런 후회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잘 살아왔다. 저 이만하면 잘 살았죠. 몇 해 전에 개봉해서 1000만 관객을 울렸던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을 맡은 배우 홍정민 씨가 온갖 역경을 딛고 행복한 일가를 이룬 그 말년에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향해 독백하는 말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관객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 큰 감동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하면 잘 살아왔습니다. 이게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귀한 믿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더 풍성하게 남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